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전통들이 많잖아요. 성탄이 되면 또 새벽성을 돌면서 주님의 오심을 막 외쳤던, 참 눈 오는 날 그 눈길을 헤쳐가면서 다녔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전통들이 요즘 사회 구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신고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참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 성탄이 함께 또 주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당한 사도들을 대제사장 중심으로 공회가 신문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신문을 받으면서 전혀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역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로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제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 태도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공회의 입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기겠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박해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할 것이고, 또 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내들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죠. 사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강하게 도전하고 저항하는 거죠. 이런 사도들의 태도에 사내들인 공회는요, 대노합니다. 격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없이 하려고 했다라는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사내들인 공회가 내릴 수 있는 판결, 최종적인 판결이 뭡니까? 사형 판결이죠. 사형 판결을 내려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격노하면서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사내들인 앞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툭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분노하고 격노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잠잠하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 가말리엘의 말에 사내들인 공회가 그대로 수용하는지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누가는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 하시딤의 영적인 후손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시딤이 누구냐? 하시딤의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인데 하시딤은 누구냐면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 헬라가 이스라엘도 지배했어요. 유대 땅도 헬라가 지배했는데 헬라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로 유대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를 헬라 문화로 헬라화 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유대가 헬라화 되는 것을 저항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기록된 구전들, 뭐 장로들의 유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록된 구전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경건한 헬라 시대에 경건했던 유대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영적인 후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리된 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 누구냐? 율법 교사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당시 율법 교사는 어떻게 율법 교사가 되느냐? 유대 사회에서 두 학파가 있어요.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 즉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두 학교,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랍비가 됩니다. 율법 교사가 됩니다. 이 삼마이와 힐렐 학파가 당시 가장 유명한 학파였는데 이 삼마이와 힐렐이라는 사람은요 헤롯 왕 아시죠?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말기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두 랍비입니다. 아주 명성이 있는 두 랍비가 가르쳤어요. 그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학파를 이루은 것이 삼마이 학파, 힐렐 학파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은 바로 이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던 힐렐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요 힐렐 학파의 수장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장로였습니다. 원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이요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율법 교사 또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요 그 명칭이 아니라 더 영예로운 명칭을 유대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 랍반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가말리엘을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반이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우리의 주, 우리의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히 사람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퀴리오스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영예를 그에게 유대 사회가 준 겁니다. 또 우리의 스승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이 랍반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 가말리엘만 갖고 있는 칭호였는데 그만큼 유대 사회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가 죽었을 때 미시나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미시나 각주에 보면 이 랍반이었던 가말리엘이 죽자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토라에 대한 경의가 끝났다.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대한 경의도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유대 사회는요, 순결과 절제도 그와 함께 다 끝나버렸다. 이럴 정도로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말리엘이 그렇게 격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일어나서 그 공회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에 사내들인 공회가 순종하는 이유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대부분이 대제사장 그룹들과, 그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인 문중인 제사장 그룹과 또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대부분이 대제사장 그룹들과 사두개인들 그룹이에요. 근데 소수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누구예요? 다수는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이 다수고 바리새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런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존경받았어요. 인정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 바리새인들의 지지가 없으면 결정이 안 됐어요. 반드시 바리새인들이 지지를 해주어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소수지만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힐렐의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였던 이 가말리엘이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권위가 있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지지하지 않으면 결정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격노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먼저 누구를 나가게 합니까? 제자들을 잠시 나가게 합니다. 명령하여서 나가게 하고 나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향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성급하게 사도들을 죽이는 행위,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이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부터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가말리엘의 연설, 이 연설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견해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만물을 누가 지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은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룰 때 인간의 도움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뿐이며 또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학적인 견해였어요. 자, 이런 이야기죠.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물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눈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는 것은 사람이 돕든 돕지 않든, 사람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다 누구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적인 견해였어요. 이 견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와 관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 통치에 복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될 대상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될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운동, 교회 운동이죠. 그죠? 이 교회 운동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급하게 우리의 감정으로 사형 판결 내려서 사도들을 죽이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만물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사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일으키는 이 운동, 예수 운동이죠. 교회 운동이잖아요. 이것조차도 누가 통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면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은 사람이 방해해도 그거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상관없이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례들인 공회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학적인 견해였고, 지금 그 견해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도들의 일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동료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내들이 무너뜨릴 수 없고, 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가말리엘의 이 견해가 왜 정확한 견해인지 가말리엘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가지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드는데 하나의 예는 뭐냐면 로마에 저항했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저항운동입니다. 자, 드다가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동요해서 한 400명 정도 자기를 따랐는데, 그런데 결국 실패했다. 근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44년에서 46년 동안 2년 동안 이 드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역운동을 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자칭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단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서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결국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파견한 총독이 누구냐? 파두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파두스라는 총독 시절에 이 드다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파두스가요 이 드다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군사를 보내는데 기병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드다를 체포하고 그의 목을 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 흩어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요세푸스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는 이 드다라는 사람의 반역운동이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는 드다의 사건과 같은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기록한 AD 44년에서 4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앞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요세푸스가 말한 이 드다의 사건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그 드다의 일이라면 요세푸스는 드다가 반역을 일으킨 시기를 착각한 거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다른 듯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수많은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서 드다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 우리 청장님에서 아이 낳고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는 부탁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름을 지으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 쭉 보면요, 제가 생각했던 이름이 다 있어요. 예? 저희 큰아들이 지훈이잖아요. 예. 지훈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쁘고 또 하여튼 뭐 그렇게 지었는데 보니까 지훈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영희야 그러면 몇 사람이 대답할까요? 예? 뭐 그런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드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일어났던 수많은 저항 운동 속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드다라의 반역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갈릴리 유다가 일으킨 저항 운동입니다. 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오늘 가말리엘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구 호적 조사할 때 호적할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적할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있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한 그 호적이 아니고, 그 호적이 아니에요. 그 1차 호적이에요. 그 호적이 아니라 AD 6년에 있었던 당시 수리아를 통치했던, 수리아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까지 통치했던 이 총독 이름이 설피시우스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설피시우스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냈어요. 호적조사를 한 거예요. 이 2차 인구조사입니다.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D 6년에 있었던 이 반역 사건, 특히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건 불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유다를 따라서 민족주의 운동에 동참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로마가 진압을 합니다. 로마가 진압해서 그 운동도 어떻게 됐느냐? 사라져버렸어요. 자, 가말리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드다의 반역 사건도 그렇고 갈릴리 유다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성공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저항운동이 성공했어서 우리가 독립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운동, 교회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거 뭐 막을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드다의 사건과 갈릴리 유다의 사건처럼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만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가말리엘의 이 이야기를 사내들인 공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자신들이 누구를 대적하게 됩니까? 누구를 대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이는 자신들의 그 성급한 결정을 취소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놓아줍니다. 여기 채찍질이라는 단어는 매우 심하게 때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때리다고요? 그냥 살짝 때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심하게 채찍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법을 어긴 자에게
태형이라고 하는 벌을 줬는데 이거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매로 때리는 거예요. 이 매는 뭐냐? 40에 하나 감하는 매입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렸는데 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율법에 근거한 벌입니다. 자, 율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는, 매를 때리는 처벌을 할 때는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만약에 41대를 때려버리면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40대를 때리다가 카운트를 잘못해서 하나, 둘, 셋,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네, 열다섯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 14을 2번 했죠? 그러면 나중에 40 하면 실제는 몇 대 때려요? 41대 때리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는데 한 대를 빼요. 한 대를 빼요. 그래서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카운트를 내서 잘못해서 카운트를 2번을 하더라도 몇 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10,000대까지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태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맞은 채찍은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예요. 이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요 이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매는요 정말 가벼운 처벌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처벌입니다. 이 매를 사도들이 맞았는데, 근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처벌을 사형이 아닌, 사형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처벌을 하게 되면 사도들 입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권력이죠. 그 공권력을 두려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죠? 네, 기대했어요. 근데 정작 사도들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권력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이 그렇게 매를 맞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냐?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매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자, 이 사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 것은 이런 이야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광이다.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영광.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당할 거다. 왜? 바로 너희들의 그 고난이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예수는 주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채찍을 당할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고 임금과 권력자들 앞에 서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베드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참여케 하는 것이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격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를 참여케 하신 것이다.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기뻐해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앞에서 그날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날이 우리에게 감격적인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할이 없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당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 알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있습니까?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있습니까? 참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다.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공예의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언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유대인이 맞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분 맞은지 아세요? 바울이 몇 분 맞았겠어요? 몇 분 맞았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생명의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무려 몇 번요? 5번이나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건들지 말라.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할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요, 재림하시는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손과 입과 발휘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셔야 되고,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예수의 흔적으로 가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